네, 날씨가 좋아서 참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네, 공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참 날이 좋아서 우리가 이럴 때는 참 이 날씨를 누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원한 날씨, 바람 이런 것들을 참 감사함으로 좀 느끼고 좀 즐길 줄 아는 그러한 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더라도 바람을 쐬도 이 바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햇빛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또 하늘이 맑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도 참 맑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면 좀 피곤하겠죠.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윤동주의 시를 좋아하고 거의 윤동주의 시만을 좋아하는데요. 다른 시들은 잘 몰라서 또 제가 윤동주의 시를 많이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기독 신앙인으로서 참 선배님으로 생각하고 참 그의 시를 보면 제가 참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의 고등학교 때부터 그의 시집 노트한 것들을 보면 참 알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의 시대 상황에서 억눌리지 않고 그러나 억눌리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 싸우고 번뇌하는 그런 신앙, 부끄러움을 조금 아는 그러한 신앙이 좀 제가 고민하는 것과도 참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많이 좋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시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요, 산 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 속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좀 가을에 관련된 그러나 그 시대의 상황에서 현실의 그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의 그 현실과의 그 싸움, 그 갈등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뭔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참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싫어지기도 하고 또 미워져서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사나이가 자기 자신이 참 가엾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갈등의 모습을 참 보여주는 시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선택과 고민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또한 현실 속에서 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할까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행하여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24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을 아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것이 참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것이 온전한 믿음 또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이름이라는 원어를 보면 오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명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결과를 봤을 때 예수님의 명성을 믿었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었던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데 그것이 진짜구나,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라는 그 예수님의 명성을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먹을 것들, 또 입는 것들, 나의 병이 치료되는 것들, 이러한 기적과 표적에만 눈을 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며 그러한 소문과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도 참 돌아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물질의 문제 또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참 예수님 자체만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만을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그의 이름을 믿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은 자신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이 원어상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슬픈 일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 상황에서도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고백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물론 제자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조차 믿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봤을 때 나 자신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는 나를 믿지만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속상하고 좀 슬프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예수님께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믿으실지, 우리에게 몸을 의탁하실지, 우리에게 몸을 맡기실지 참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훤히 들여다보셨다라고 하시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 썩어진 마음에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실 수 있을지, 자신을 맡기실 수 있을지 라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연합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이 여름이나 이제 겨울에 수련회를 연합으로 캠프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고 학생들이 뛰기도 하고, 물론 이번엔 저희는 이제 교회 자체적으로 해서 참 은혜가 되기도 했지만
그 커다란 집회에 가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뛰면서 찬양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별로 이제 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별로 모여서 같이 기도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라. 그래서 동그랗게 모여서 같이 선생님과 또 목사님과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또 우리 교회가 모였으니까 얼마나 참 좋고 단합이 참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끼게 되죠. 내 옆에 있던 맨날 보는 이 우리 교회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구나. 막 분위기가 고조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주 막 서로 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또 인도자 목사님이 너희 각 교회들의 담당 전도사님이나 담당 선생님이나 담당 목사님께 이제 축복을 하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행가래를 하라는 것입니다. 행가래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담당 목사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표정은 참 좋지가 않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굳이 나는 괜찮다. 너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라는 표정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 신나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가 행가를 해드릴게요 해서 둘러싸서 남자 아이들 위주로 이제 다 그 목사님을 둘러싸서 다 같이 막 하나 둘 셋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만세. 목사님 최고 이러면서 막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누군가 제 여기를 붙잡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 뭐지 하고 보고 손을 보고 이제 팔을 따라가서 보니까 누군가 하니까 그 행가래를 받고 있는 목사님의 왼손이 저기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멱살 잡히기는 처음인데요. 그만큼 그 목사님이 학생들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못하고 저를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도 같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들렸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 그렇게 한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몸을 참 맡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준호나 영찬이와 같은 덩치 큰 아이들이 한다면 조금 믿을만 하겠지만 이렇게 승찬이와 같은 이제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참 제 몸을 의탁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조금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행가래를 받는다면 물론 좋아는 하셨겠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서 행가래를 하고 박수를 치고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칠 때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속을 훤히 다 아셨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다 훤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 또한 참 그런 것 같은데요. 누군가 저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것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실망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부담과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바랐던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달랐던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들이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울면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25개월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막 뛰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 손에 뭔가 들려져 있을 때, 제가 무언가를 사갔을 때 아빠 그게 뭐야? 아빠 우리 그거 한번 봐볼까? 라고 굉장히 관심을 가집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안 하다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과자를 반기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참 그렇진 않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참 많이 때리는데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이제 집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25개월 이때 나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참 주체가 안 되어서 기분이 좋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할 때 이렇게 때리는 걸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뭐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깨물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참 엉덩이도 많이 깨물림을 받고 또 막 입술도 깨물림을 받고 마스크를 써서 참 다행이죠. 한 번은 책을 던져서 막 여기에 맞아서 하면은 화를 안 내려고 하지만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에게 아빠를 때리면 안 돼 라고 교육을 합니다. 화를 내면은 좋겠지만 최대한 화를 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또 때리는 방법도 선택하지 않고 세워놓고 구석에 세워놓고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아빠를 때리면 안 돼, 엄마를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잘못된 거야, 친구도 때리면 안 되고 깨물거나 던지면 안 돼, 이렇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10,000번이라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막 딴청을 피우기도 하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안 하고 뭐 배고파, 아빠 배고파요, 아빠 밥 주세요, 이렇게 다른 막 지혜로운 방법을 씁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훤히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지혜와 그 영악함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인간의 이 죄성을 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임에도 말을 잘함에도 그 말은 하지 않고 다른 말만 계속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을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래야 알겠다. 앞으로는 때리지 마. 너를 믿어줄게. 아빠는 너를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믿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어제도 맞았고 또 오늘도 맞았고 내일도 영원토록 맞겠지만 그래도 말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점점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프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배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제 아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울면서 오는 그 아이에게 아들아, 나는 너가 아빠를 때리고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가 때리고 잘못을 할지라도 잘못됐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것이지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서로 안으면서 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동안 우리를 다 봐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가장 유명한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실수할 것들도 다 아시고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또 실패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저를 향하여서도 아마 실망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저 또한 성도님들과 같은 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잘못된 것들을 구하기도 하는, 속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그런 모습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심으로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조금 더 성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길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기조차 어렵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을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맡기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 구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